할렐루야. 오늘 산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곳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늘따라 환하시네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뵙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그 여리고 기도행진의 동판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주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여리고에 참여하신 분들은 가셔서 동판을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또 하나씩 다 또 드리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동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차하고 하루 빠졌는데 난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집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의 우리의 하나의 심볼이잖아요. 여러분들 꼭 받아가지고 가시고요. 또 주보 안에 보면 오이코스 이 카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보 안에 이 카드가 있는데 따뜻한 동의 오이코스 작전 카드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또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멈추신 분들을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적어서 이제 오늘부터 쭉 앞으로 계속 여러분 내주시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훨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적어서 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주보에 보면 3면 4면에 여리고 기도행진 간증문이 들어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5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유년부부터 해서 뭐 소년부 쭉 했는데 참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수요 예배 유튜브에 가셔서 링크에 들어가시면 간증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제게 소식이 들려와요. 목사님,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간절한 여리고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역시 여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가 크구나, 그런 체험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달이죠.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104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유재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해 주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분이 이제 105세가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강연은 다니시고 또 우리 그 신문에 칼럼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참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워요. 말이 104세고 이제 905세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렇게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그렇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세요. 네, 오래오래도록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마음대로 또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상견례를 마치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또 신혼집을 막 알아보던 중에 있는 27살 먹은 한 자매예요. 이 자매가 이제 최근 여름 8월 말쯤 그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그만 거센 이 물살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는 됐는데 의식을 잃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기사와 함께 그 자매의 이렇게 모습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너무 예쁘고 해맑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우리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거, 또 생명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지난주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잘 인식은 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에 마치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막 자주 찾는다기보다는 특별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또는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어떤 표현은 하나님을 뒷방에 그냥 계시도록 한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의 문제들, 진로, 또 어떤 재정적인 거, 사업, 때론 직장, 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여러 삶을 살아가는 그 중에서 이 배경에는요,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아유,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스스로 열심히 힘해서 성공해. 너 스스로 이제 결정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좀 작고 사소한 거는 그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거 하나님도 바쁘신데 중요한 것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아주 이제 아직 아기고 2살, 3살 아직 너무 어린데 얘가 엄마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지 혼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생활도 안 되는데 자기 그냥 한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참 이제 웃음이 나오겠죠. 우리 자녀가 좀 더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아직까지도 너무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 좀 크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발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철이 없는 거죠. 뭘 모르면서 나는 벌써 오랜 세월을 살아서 너한테 뭐가 필요한지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서 참 정말 주제 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인 우리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아유, 참 주제 넘는구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인 걸 모르고 그냥 저렇게 철이 없구나
라고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제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참 우리가 주제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제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제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고 마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모두 우리의 계획도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이었죠. 아마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심해 약 4,000m 지점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이제 탐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오션 게이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잠수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계획하고 해서 그곳을 탐사하는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1인당 3억 4천만 원을 주고 이제 5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19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 19살짜리 아이가 슐레이만 다우드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누구냐면 그 파키스탄의 엄청난 억만장자예요. 이 샤자다 다우드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나이도 젊어요. 48입니다. 이분의 이제 이 아들이 19살인데 이번에 사실은 탔어요. 근데 원래는 그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엄마의 자리였어요. 엄마가 부부가 타고 이제 가려고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할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 계획이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다시 이것을 시행하게 됐는데 그때 이 아들이 그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아들이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면서 이 아들이 나이가 19세가 되면서 탈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뭐를 원했냐면 이게 그 색깔 맞추는 이게 사각형 큐브 있지 않습니까? 큐브. 이 큐브를 아마 굉장히 잘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소원이 뭐냐면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건데 가장 깊은 심해에 들어가서 큐빅을 탁 맞추는 거 이거를 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 기네스북에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아들이 원하니까 이제 나이도 되니까 그럼 내가 해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양보하고 이제 아버지는 카메라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심해 가서 이제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거기를 탄 거예요. 근데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들이 또 외동 아들이에요. 억만장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 장래가 뭐 다 보장됐죠. 그리고 뭐 거기 탄 사람들도 다 뭐 나름대로 정말 사회적으로나 모든 그런 것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런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생명의 주인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아유, 내가 아직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스케줄 딱 짰죠. 오늘이나 내일. 또 뭡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갈 거냐?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거기서 1년을 머문다는 거예요. 딱 한개도 정해놨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 장사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죠. 장사해서 이 모든 결과는 뭐냐? 돈을 번다는 거죠. 이익을 내가 얼마 남겨야겠다. 예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은요, 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 정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사업을 할 경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 그게 정상이죠. 뭐 그게 죄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또 사회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금이지 않습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필요하고 좋은 거죠. 또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부터 해가지고 태어나면 얘를 어떻게 내가 키우고 또 얘가 좀 크면 어떻게 뭘로 공부를 시키고 뭐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고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막 부모님들은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쫙 계획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키우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 자, 이게 우리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저께 우리 교회 한 성도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 성도님은 뭐 그야말로 상위 한 0.001%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말 나름대로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성도님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많은 것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뭐 의사 선생님도 되고 또 정말 또 자기가 원하는 또 남편도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력을 해가지고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다른 거는 다 자기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다 됐는데 자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걸 보겠다고 말하는 23절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없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 자기 장사,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장소도 다 정해서 어느 도시, 뭐 미국,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뭐 영국, 뭐 등등에 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다 정해놨습니다. 또 그것은 또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 타이탄 잠수정, 이게요, 얼마나 철저한 계획 속에 이것이 준비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탄 5명 중에서는요, 완전 해양 전문가도 거기 탔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이게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게 불안하면 탔겠습니까? 다 그 사인하고 탔는데, 그 자기는 박사예요, 전문가예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냐, 어떤 일을 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태도의 문제죠. 정말 인생의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그분 하나님의 뜻이 고려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되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 주신 자녀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해서 자식을 키우는 뭐 그런, 이게 이제 자식을 잘 키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키워야 되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여기에 나타난 모습을
야고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가 당장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요,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그 타이탄 잠수정이 들어가서 1시간 한 20분 정도 때 통신이 두절됐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박사고 연구도 많이 준비했지만 1시간 20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계획은 그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90, 100까지 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도 모르는데,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젊음이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인생을 꾸려나가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우리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주인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의 주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주제를 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를 넘는구나. 우리 것이 아닌데. 정말 저희와 여러분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만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죠. 아니 뭐 사람이 다 한번 죽는 거잖아.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는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압박을 느끼질 않아요. 죽음이 가까이 있다? 느끼질 못합니다. 왜요? 내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은 할 일이 많고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 하면서도 우리는 못해요. 어떤 상황이 처하면 그걸 생각하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우리 일반 서민들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나라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가야 되고, 아무리 알콩달콩 그냥 사랑하는 연인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치료 약 중에서 주사 한 번에 20억 되는 그 주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맞은 분들이 한 100몇십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한 번 하는데 20억이에요. 근데 효과는 막 굉장히 좋은 뭐 그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20억 되는 주사 필요한 뭐 또 능력이 되면 맞아야죠. 그런데 20억 되는 주사 맞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많이 줘도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이 사실을 자기가 알아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뭐 주님 뜻이면 그렇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요, 주님 뜻대로 다 따라가질 않아요. 어떤 부분은 주님 뜻 따라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뜻 따라가는 건 아니죠. 왜? 주인이 내가 아닌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일부만 주인 말 듣고 일부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온전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욕심인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주제를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고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16절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간 것이라. 이것은 자랑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이루면 살 것이다, 또 내가 능력이 이렇다, 다 귀하죠. 그런데 그 모든 내가 이룬 거, 뭐 앞으로 이룰 것, 또 내 모든 이런 거, 이 커리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마치 내가 모든 걸 해서 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해요. 허탄한 자랑.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에르 발도.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 이분 유명한 분인데, 이 피에르 발도 이분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상인이었는데 의료 제조업을 한 분이야. 돈이 굉장히 많은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이제 지역들 뭐 상류층 이제 파티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파티를 하는데 자기 앞에서 갑자기 그 파티하던 한 사람의 기족이 푹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이 피에르 발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인생이 뭐지? 이렇게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으니까 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 많은 이 부를 다 나눠주고 하여튼 하나님 위해서 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위스가 알프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프스 지역의 복음의 선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확실히 아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마틴 루터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그래서 나는 못 배워서 너는 열심히 좀 해라 해서 법을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가. 그래서 법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고 이런 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친구 알렉시스라고 하는 친구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같이 길 가다가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으면 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루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생의 주인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가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 나중에 종교개혁자가 됐죠. 항상 그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자기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죽음을 기억하라. 늘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세우는 계획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결정, 그냥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내 가정에 대해서 혹은 내 자녀, 남편, 뭐 아내, 뭐 직장, 뭐 사업, 모든 거,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여러분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죠.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딱 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야고보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내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으니라. 이 말 속에는요, 너가 그렇게 뭐 자랑하고 뭐 확 일구 모든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서면 안개와 같이 싹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사라지고 없을 안개를 지금 따라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와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주제에 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야고보는 뭐라 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 여기 선은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내가 무엇이 그럼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그런 삶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직장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뭐 학생들 공부도 그렇고 어떤 진로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의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왜?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주인이 바뀐 거죠. 그건 나중에 안개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걸 알고도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건 안겨갖고 그건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딱 비춰볼 때 그거 아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인본적인 사람 중심의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나중에 남는 건 안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영원한 것이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 가치가 따라오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 결국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다가 말씀이 붙여 이거 아니네? 그런 우리 모습이 보이면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개 인생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면 멈추고 돌아서야죠. 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선의 핵심 출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긴가민가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그래서 천국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듣고 했는데 제가 사실 솔직히 가보지도 않았고 천국이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천국 못 가봤고 저도 천국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이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 그 이전 성경시대는 더 수천이 있지만은 2000년 동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세월 동안 그 이전도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떠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뭡니까? 그렇잖아요? 다 속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천국이 없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우주 전체를 봐도 있지 않습니까? 별 하나만 잘못 움직이면 이 세상 그냥 망해버려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천국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한 사 빠짐없이 천국에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안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죄인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감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이게 주제 넘는 거를 안 하는 거죠. 왜?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너 천국에 오길 바라고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까 너 예수 믿고 너 천국 가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가이드를 해놨는데 내가 그걸 안 따라가면 이게 주제 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이요. 그래서 여러분 따딴동행,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1달에 이제 우리 따딴동행인데 따딴동행 왜 합니까? 이름 여기 이름 적어내, 이름 왜 적어냅니까? 귀찮게.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내고 교회 전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제 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이유죠. 여러분 생명보험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생명보험이죠. 근데 생명보험 가보면요, 자기한테 혜택이 없어요. 죽고 나면 그 혜택은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요즘 또 보험이 보니까 사라진 게 내가 다 타먹는 그런 또 생명보험도 있는,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 봐야 생명보험은 이 땅에서 끝이에요. 진짜 생명보험은 죽고 난 이후에
들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들어봐야 내가 뭐 혜택을 보든 안 보든 진짜 생명은 이 땅에서 호흡이 딱 멈추고 나면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 생명보험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보험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드셔야 돼요. 그럼 저는 뭐냐? 저는 생명보험 파는 직원이에요. 저는 진짜 직원이라니까요. 목사가 목사가 뭐 빌고 있습니까? 생명보험 그거, 예? 그 상품 소개하고 전해주는 그 직원, 저는 직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에 더 예수 믿고 생명보험, 근데 거기는 특징이면 돈이 안 들어. 보험료가 필요 없어. 보험료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는 거. 이번 여러분 따뜻동에 다 초대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름도 적어내고.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 기억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니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이코스 주변에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뭐 전도 뭐 아예 싫어요. 자, 저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전도 안 하면 죄라니까요. 복음 안 전하면 죄라니까요. 왜? 이제 예수 믿고 전해야 되는 거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셨죠? 큰일 났네, 이제. 알았으면은 알고 안 행하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 사람에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천국 가서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 가서는요, 두 가지를 못하는데, 한 가지는 전도를 못해, 전도. 천국 가면 전도할 사람이 없고, 다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또 천국 가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못해요. 천국 도와줄 사람이 없어, 거기는. 그럼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두 가지 해야죠.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못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끼리 뭐 모여가지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하라고 세워졌어요. 예수님 전하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라고요.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까? 피땀 흘려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 왜 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하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복음 전하라고요. 어려운 사람 그 헌금으로 도우라고요. 그 헌금은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섬기라고, 또 그 헌금에 그걸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는 생각보다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잠만 잘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우리 옆에 여기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시다. 잠으로 날려보내기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진짜요. 취미생활 해야 되지만은 취미생활만 하면서 인생을 보내기,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 열심히 일해요. 제가 봐도 참 너무 기회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외국 사람 제가 한국 사람이 진짜 건면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좋습니다. 질답시다. 안개입니다. 안개인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나중에 다 남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나중에 다 안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각자가 정해 보세요. 내 삶의 목적, 방향, 뭐 직장생활 하든 뭐 자녀를 키우든 뭐 사업을 하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의 삶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 한번 던지게 될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업적, 커리어, 뭐 자랑할 거 이것저것.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자랑하는 거고, 이 영어로 얘기해서 all such boasting is evil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 자랑하는 거, 모든 자랑할 거 그거 자기를 위한 자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내 능력도, 내 생명도, 내 자식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제를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건 이제 역할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면 착각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정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뭐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나중에 영원한 것이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뭘까? 이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후회가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만나고 예수님 섬기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그래서 가장 값진 인생은 뭐냐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 후회 없이 섬겼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 없이 하나님 섬기다 가는 거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인생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성리는 일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나 사는 곳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인생이죠.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주제 넘는 인생을 사시면 나중에 안개와 같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을 케어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케어하는 게 안전하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 없이 내가 살겠습니다.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주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같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간절히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후회가 없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업도 그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 내 결정을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